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능숙함, 스킬풀리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경쟁에 매우 익숙한 사람인데요. 그 경쟁에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거기서 선발이 되고 또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에서 활동을 하고 또 태스크포스 임원이 되어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한미군종장교회의에서 하와이도 제 아내랑 같이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왜 내가 선발이 됐을까? 왜 내가 그 일에 할 수 있을까? 기회가 주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킬풀리스라고 하는 말,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자기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일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일을 지나쳐 버리죠.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그가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규칙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하여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그것을 돌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계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관계가 운명을 만듭니다. 관계가 인생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한 분은 한 재벌에게 한 기자가 깜짝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암흑의 백만장자 맞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 그 사람 맞는데? 그랬더니 뭐라냐면 나는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나는 억만장자입니다. 그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젊은이들에게 성공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단 몇 초로 정리를 해서 전해주었어요.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해된 사람은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하죠. 단 몇 초로 정리했어요. 당신 인생에서 정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되는 사람은 만나라. 하지만 해가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해악을 받고 나서 안 좋은 사람이네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해악이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해악이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관계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성공에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까요? 아버지의 성공입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자식에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으로 남겨줄 거니까. 잘났던 못났던 똑똑했던 못났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부자 관계 때문에, 부녀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없으면 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모든 걸 규정해버리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믿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진술에 대하여 내가 믿었어, 믿어줄게. 그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아도 돈을 써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은 선도 악도 아니죠. 그걸 어떻게 쓰냐 달린 건데 그 재물로 하나님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재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투자를 하죠. 어떻게 투자합니까? 차를 사주고, 그 차가 아니라 먹는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하죠. 돈을 쓰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 먹고 싶었어. 그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관계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선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선물은 그 사람과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신뢰관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혜서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관계는 뭡니까?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물건을 줄지는 관계에 따라 달린 거예요. 배가 들어왔습니다. 선장이 몇 달 동안 참치를 잡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 참치를 사겠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최고급의 최상품의 참치를 누구에게 파느냐? 우리 생각에는 비싼 가격 부르는데 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거를 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수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줍니다. 관계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게 최상품이 말을 하지만 진짜 좋은 거는 관계가 돈독한 사람에게 최상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달렸다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죠,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사실은 관계에 달린 거거든요. 관계에 달린 거예요. 직장 생활도 사실은 인간관계거든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생활 인간관계입니다. 부부 인간관계예요. 부자 간의 인간관계예요. 딸하고 아버지 관계 인간관계라니까요. 모든 게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고 그걸 키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관계에 능숙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나쁘면 지옥이 되죠, 집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지옥입니다. 친구 사이에 불화하면요, 지옥이죠. 학교 생활이. 다 관계라고요.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부만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기회는 관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와 진심을 나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누굴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쎄한 사람이 있대요. 안 좋은 사람이 있대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다잖아요.
이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에 이 내장하고 연결된 이 심미관계에서 이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속이 불편하잖아요. 속이 더부룩해져요. 누굴 만나면. 관계가 안 좋은 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컴퓨터보다 더 컴퓨터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반응한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능숙함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Why? 사랑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했다고. 아꼈다고. 병걸로 죽은 사람이 그날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예루살렘이든지 이스라엘이에요. 왜 굳이 나사로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관계 때문에 간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에 나사로의 그 가족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주님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의 능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능숙함이 필요해요. 저는 목사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모르면 됩니까?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됩니까? 목사가 사람을 모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 분야가 있잖아요. 제 전문 분야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나이로 55세까지 살아왔잖아요. 35년을 했잖아요. 교회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능숙해야죠. 아직도 어설프면 어떡해요? 능숙해야죠. 자기 분야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 대하여. 요즘은 예쁜 것도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맞아요. 예쁜 게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뻐지려고 목숨을 걸지요. 그런데 예쁜 것까지는 안 돼요.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예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예쁜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을 잘하고 능숙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 다르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의 본질을 안대요. 일의 목표를 안대요. 왜 일을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적인 것을 제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을 아니까. 에센스를 알기 때문에. 핵심을 아는 사람은 딴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면, 핵심을 모르면 이것저것 다 주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잖아요.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버립니다. 왜? 본질을 아니까.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이지 않는 거죠.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싸움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은 이 마음가짐이 보는 바가 다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금방 깨달아 버립니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죠. 땡깡을 부리는 거죠. 괜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일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신경전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본질을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버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고치면 되겠네요?
하고 고쳐버려요. 왜? 중요한 건 일이니까. 이걸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실수를 인정하지 않죠. 계속 그것을 거부해요. 변명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원망만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을 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진짜 능숙하게 한 사람은 협력을 구할 줄 알죠. 내가 못 본 것을 이 사람이 봤어요. 허허, 그거 좋은데? 하고 그걸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 거죠. 협력할 줄 아는 거죠.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한미연합사에서 근무를 하고 한미군종장교 회의도 다녀오고 막 그런 줄 아시는데 굳이 영어를 잘할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 사람 쓰면 돼요. 서울대 연대 출신에다가 너 통역해? 하고 통역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일을 할 때는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우 고차원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제일 우수한 인력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공부를 잘하고 꼭 영어를 잘할 필요 없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을 갖다가 제 군정병 혹은 제 통역병으로 썼었거든요. 데리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회도 저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고 우리 또 교육자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협력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사전을 다 찾아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 사전을 다 찾아보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구글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세 해결될 것을 왜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누군가에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물어보고 누군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상사는 뭘 원하고 있지? 우리의 사령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고 계시지? 어디에 지금 시선을 두고 계시지? 이것을 보는 거죠.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진급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느냐, 최선과 차선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만요,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성장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각각 자기 분야에서 이미 정상에 있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된 거 없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냥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노력, 엄청난 시간 투자, 엄청난 헌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지 그냥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일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고 성취 욕구가 있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분야, 어떤 분야든지 성취를 이룰 수 있고 탑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탑이 아니더라도 나름의 자기의 분야에서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을 뵀는데 차 마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못 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둘 다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불면증이 있을까?
그거 아세요?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온 그 열정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완성도가 있답니다. 이게 완성도가 있는데요. 그 완성도에 뭐가 미진하잖아요. 그 미진하면 이 온몸이요, 이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끝났지만 이 마음속이나 영혼 속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완성이 덜 된 거예요. 완료가 안 된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불려가지고.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다시 설교를 준비를 다시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딱 마치고 나서는 해피한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는 씻고 제가 식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새벽에 깨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다시 정리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밤새 잠을 못 잤던 한 미진한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분명하시잖아요. 실수가 없잖아요. 전곡을 찔러버리잖아요. 거의 완벽, 퍼펙트예요. 스킬풀 리스예요. 농숙하신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로 있는 너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숙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앞서 말씀드린 관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내가 못 보는 나의 가능성을 보거든요. 아직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나의 정말 좋은 최상의 것을 봐주거든요.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농숙한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너는 이걸 잘해. 네가 이것을 할 때 행복해 보여. 너는 이것을 할 때 정말 멋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이들은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똑같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넘어졌으니까 너도 넘어져야 돼. 내가 망가졌으니까 너도 망가져야 돼. 라고 한다면 최악의 만남이죠. 어떤 사람이 최고의 친구냐?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해 준 사람이에요.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농숙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농숙하지 못해서 불행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순금은 완벽한 상태 아닙니까? 최고의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금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 없어져 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막 풀불에 담금질을 해가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난도 당해야 돼요. 그런 담금질을 당해야 되고요. 처리치를 날카롭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숙하고 멋지고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고, 주님께서 용맹스러워지면 함께 용맹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시면 함께 분노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할 거라고 불가능합니다. 사단이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 짝에도 쓸거 없거든요. 어디에도 쓸 데가 없거든요. 혼자 유튜브 보고 하하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건 아무 쓸 데가 없거든요. 어디에 쓰겠습니까? 혼자 골방에서 그러고 앉았는데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병이래야 되는데 골방에서 혼자 은혜 받고 울다가 웃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골방에서 혼자. 그가 큰 병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골방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기도도 해도 기도 정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뛰면 천리를 달려갈 수 있고, 한번 날개를 쫙 펴면 태평양을 날아 오를 수 있는 알바트로스 같은 사람인데, 존재인데, 철장 속에 갇혀가지고 있는다고요? 어디 쓸 데가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단련시키고 강하고 훌륭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이루는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 생활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능숙함이 되려면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단련되어지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 뭡니까? 교회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교회 이야기예요. 다 교회 이야기잖아요. 왜 교회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뭔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모아놓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무기력하게 만들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소중한 능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경탄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 있음, 우리 있음, 여러분 있음, 우리 있음에 경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각각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 이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경탄의 능력을 뺏어버리죠.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있음, 우리 있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능숙함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생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능숙함, 그리고 일의 능숙함, 그리고 교회 생활의 능숙함을 가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